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며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이고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모든 말씀의 효력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이제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비참한 형벌을 받는 자들, 죽음의 형벌을 선고받고 있는 자들,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제 처해질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생이죠. 죽음의 형벌을 또 받아야 될 인생이고 지옥에 던져질 인생이고 사탄 마귀의 괴계에 사로잡힌 인생이기에 불안해하죠. 평안이 없습니다. 두렵기만 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그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그 물질이나 쾌락이나 다른 무엇으로 채워도 이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목이 계속 마른 거예요. 계속 배부르지 않고 항상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겨우 세상의 물질과 지위 권세를 붙잡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몰라 애태우는 그러한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죠. 또 두 번째로 목마른 자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말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들이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비천한 처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행하실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목자 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말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마른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나오되 어떻게 나오라고 합니까?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나님에게로 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용서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의 은혜, 그러한 은혜들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값이라는 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러한 조건들,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벌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지위, 권세, 물질, 세상은 이런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국회에도 갈 수 있고 청와대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데도 가지도 않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돈이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그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을 얼마든지 받아주시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로 누가 나갔습니까? 세상의 지위, 권세 가진 자들만 나갔습니까?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그들만 받아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들,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그 로마 제국에 이제 빌붙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대신 걷어서 로마가 할당한 그 세금은 로마에게 이제 지불하고 나머지 것은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창녀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예수님은 이들을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르지 않게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돈 없이 값 없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2절하고 3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해방되고 지옥 심판으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 그랬는데, 약속을 하셨다 그랬는데 영원한 언약인데 무슨 약속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그 약속이죠. 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자체가 죄인들, 목말라 애타하는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구원을 약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노니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은 이제 유대인에게서만 그것이 이제 구약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욥도 있고 여러 가지 롯도 있고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얻었지만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온 세상으로 이제 번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된다. 이방 사람들도 구원 얻는다라는 내용이 5절에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나아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 우리가 생수를 얻는 것,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적이고 육적인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돈 없어도 돼요. 값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때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뭐 돈을 뿌려갖고 나오는 그런 거 없어요. 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말라 하는 자들, 즉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들,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돈 없이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지옥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죠.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누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든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거니와 불신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오라. 나오면 너희들이 포도주와 젖을 풍성히 얻을 수 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수 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게 침략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략해서 뺏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갔다가 벼락을 맞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나아가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은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사람은 그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랬는데 참 놀라운 것은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이 몸속에서 뭐 어떤 발전소가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부터 에너지를 뭐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을지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나가야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배부를 수 있고 너희들이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가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2021년 1월 달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풍성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줄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그래서 전도 좀 이따 하지, 나중에 하지.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이제 그 한 2, 3년이 금방 지나가요. 몇 년이 금방 지나가고 어느새 내 옆에 항상 있던 사람이 아닌 게 내 옆에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벌써 놀라운 게 1월 24일이잖아요. 1월 달이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 가는 거죠. 1월 1일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말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1월 달을 보낸 것처럼 11번만 더 보내면 2021년도가 끝나갑니다. 놀랍잖아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 50년, 70년, 100년 되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늘 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선용하지 않죠. 그 붙잡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랬을 때 세월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에 우리가 힘을 내서 그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이제 7절에 보게 되니까 죄를 회개하고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이 7절 이후로 8절 그 밑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정말 나와라. 나오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 돈 없이 값없이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나와도 얼마든지 너희들이 포도주와 젖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라. 그러면 된다. 너희들이 나올 때 죄를 회개하고 나와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그 죄된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제 8절 더 그 끝절까지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눈이 내려서 곧 바로 하늘로 안 올라가죠. 그것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식물에게 이제 그 영양분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한 말도 절대 헛되지 않다. 나에게 나오면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고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영원한 천국을 너희들에게 상속해 해주겠다. 진실이다. 내 말이 정말 진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습니까? 내 몸속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값없이 와. 괜찮다. 너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없다.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된다. 너가 지금 가난하고 돈 없어도 상관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포도주와 젖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너를 배부르게 하고 풍성케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시편 19편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없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믿고 따라라. 그리고 나에게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잖아요. 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정말 이렇게 그 어떤 성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물며 사람, 그 잘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그 유익을 얻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뭐 썩을 양식을 구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그게 참된 양식인 줄 알고 찾아 헤맸어요.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그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얻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참된 양식이 아니었어요.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나로 하여금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해요. 나로 하여금 죽음을 이겨내게 하지 못해요. 그런 썩을 양식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에 알았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놀라겠습니까? 더 우리가 일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했는데 그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보상을 받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 얻을 수 없게 됐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결과밖에 없죠.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온 힘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썩을 양식이었어요. 그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그것을 붙잡고 있었더니 결국에는 끊어져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제 체험을 하고 이제 이른 새벽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왜 칭찬하시지 않을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서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구주구나. 저분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저분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구나. 저분이 나로 하여금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는 분이구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구나. 이렇게 믿고 따라온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정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배고프지는 않겠다. 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매일 그렇게 일으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야, 괜찮겠다. 저 사람을 왕으로 삼자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썩을 양식을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참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말아라. 정말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너에게 허락할 텐데 왜 너희들은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죠.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땅을 치고 정말 잘못됐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겠습니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르지 못한 것,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갖지 못한 것, 물론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높은 지위 권세 70년, 80년 높은 지위 권세 있습니까? 길어야 4년, 5년이에요. 여러 번 국회의원 당선돼봤자 몇 선 하겠습니까? 20년, 30년 하겠습니까? 그것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 자체가 비참한 것입니다. 나와서 포도주와 젖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참으로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깨달아 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그 갈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에게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하고 엘리야가 너희들이 바알이 참된 신이면 바알에게 가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면 하나님에게로 가라. 근데 그들은 머뭇대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찾는 자는 얻고 그 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시는데도 안 나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그거는 그 은혜,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더 강팍한 것입니다.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음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풍성히 얻고 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에게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초라한 사람이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문벌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자신의 지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아우 저런 성격이 아주 못돼갖고 저 사람하고는 친구 못하겠다. 그래도 돼요. 그런 사람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 세리, 그 친일파 같은 아주 그 로마 나라에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혈을 짜내는 그러한 세리도 다 받아주셨어요. 그 창녀, 그러한 사람들도 다 받아주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누구든지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 그러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찾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만이 가장 복된 인도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늘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양식들이 더 소중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진정한 그 배부르게 하는, 갈증을 해결하는 그 구원의 양식을 먹도록 여러분들이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못할 그러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2021년도가 이제 벌써 1월달이 이 넷째 주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11번을 보내면 2021년도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기회,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참 편하게 마음대로 원할 때 아무 때나 오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더욱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죠. 사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우한폐렴이 괜찮게 지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으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으로는 교회에 마음껏 이전과 같이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또 주시기 위해서 2021년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활용하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바울 한 사람이 그 지중해 전역을 복음 전도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큰 것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영원히 이 땅에 다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영원히 먹고 마셔도 다함이 없는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려라. 나에게 와서 받아 마셔라. 돈 없어도 된다. 믿음을 갖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는 참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참 무책임, 어떻게 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선용하셔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내시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도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아버지 2700년 정도쯤에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렇게 긴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말씀이 변함없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족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참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한없는
사랑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선용하여서 정말 항상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우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우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